오늘도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당신의 모습을 보니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신가요? 네. 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니 헛되고 헛된 것들을
승리하신 주님 앞에 큰 박수와 영광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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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반석 만세 만세 예수의 반석 만세 만세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반석 되신 큰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
평안으로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여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피와 바이시고 산성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켜 돌보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진품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광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했던 다윗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부흥케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거운 짐이, 세상의 걱정 근심이, 가정의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들이 모두 해결되어지고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믿는 자로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한 구루터기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흠앙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고 애쓰시는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 위에 축복하시며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길 바라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예,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구루터기 찬양단의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앞에 함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원래 이렇지 않은 거 다 아시죠? 제 목소리 원래 카랑카랑하게 아주 좋다고, 내용보다도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 감기로 2주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은혜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가정의 달 마지막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룻기 4장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올해도 가정의 달 마지막 수요 예배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으로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우연이지만 기분은 좋네요. 네, 1년 내내 12개월이 모두가 다 가정의 달 5월처럼 모두 다 풍성하고 부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두 아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의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 이 두 아들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가족사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어쩜 꼭 이스마엘과 이삭과 같은 대조되는 형제 이야기가 저의 남매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세 자매, 저와 여동생 둘만 남아있지만 원래는 5남매였습니다. 위에는 오빠가 있었고 제 바로 밑에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30살 때 갑자기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동생 또한 결혼하고 1년도 안 되어서 사고사로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저의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 오빠는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장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함께 경험하면서 남겨진 가족들에게 천국 소망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제 남동생입니다. 제 남동생은 성품이 참 자상하고 아주 스윗한 남자였어요. 부드러웠어요. 이러한 남동생은 마산에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모님이 저희 남동생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처가살이를 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들과는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그 장모님은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희 남동생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라 짐작하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 남동생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그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답을 애써 제가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의 길을 보면서 잠시 저희 두 오빠와 남동생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저의 아픈 가족사 얘기와는 결이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형제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하나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고 또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 이들은 이복 형제이지요.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아직 미숙한 신앙인으로서 아직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갈등과 방황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복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과
그들의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서신으로 아주 절절하게 써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는 창세기 21장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잠깐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 이삭보다 14살 위인 이스마엘은 사라의 애굽에서 데려온 종인 하갈로부터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얻은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생각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출생부터 다른 두 아들,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었고, 그 고조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아마 2-3살 무렵, 젖을 땐 무렵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짐작컨대 16에서 17살 정도의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대잔칫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삭의 출생을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그 즐거운 자리에서 어린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다 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강청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이 모자를 내쫓아달라고. 어찌 보면 여러분,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자기는 여주인의 몸종인 하갈이 생모이긴 하지만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얼마나 사랑을 받으며 잘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사라가 90세, 이미 태의 문이 닫혀서 불가능한 그 속에서 기적과 같은 탄생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 탄생이 바로 이삭의 탄생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모자의 평화는 깨지게 됐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본 사라가 이제 이 이스마엘 모자를 내쫓아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강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면서 결국에는 내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이복 형제 간의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은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목표, 목적, 나아가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와 결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은 출생 신분부터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결과로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은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돌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출생이 상징하는 바가
대조적으로 질적인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이 영적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비유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여자에 대해서 24절에 보면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을 상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언약이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하여 모세와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21절에 보면은 왜 책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며 책망을 하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즉,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 일부가 율법 아래에 있으려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도는 되었건만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알고자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율법 아래 행위로서 머물며 판단하고 구별하려는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을 추구해 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요?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실상은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신의 산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 주어진 이 율법은 인간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로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여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두 아내로 비유로 들었던 바울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자유를 누리게 된 이 홀로 사는 자녀가 세대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자녀로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27절에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는 바로 사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하갈입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자가, 홀로 사는 자가 하갈보다 더 많은 약속의 자녀들이 복음을 통해서 세대를 통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깨닫게 되는 몽학선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통하여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로 권면하였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가를 알지 못한 채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으로 시작하여 율법 아래에 갇히려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복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통해 성도들이 개종을 하여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서 바울의 전도를 여러 차례 방해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율법을 신봉하게 하는, 미혹해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의 시행이 있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과 가르침으로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무기력하게 하고 무욕해 되고 성도들이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 하는 이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보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의 자녀로 거듭난 생명이 맞습니까?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맞습니까? 네, 복음으로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율법적인 육체를 따라가려 하는 모습은 과연 없었을까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끝없이 율법으로, 행위로만 돌아가려 하고 좀 더 뭔가를 더 주님 앞에 더 갖추어서 착한 아이 증후군처럼, 그 아이의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린 아이처럼 좀 더 예뻐 보이려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는 시도를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한마디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신앙의 열심만 앞장섰던 적은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종으로 비유된 것은 어찌 보면 그의 출생은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약속의 자녀로 거듭난다면 하갈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 공허함이 왜곡된 종교심으로, 신앙심으로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왜곡된 종교심으로부터 자유할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놓쳐버린 채 복음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가려는 종교성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다가도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약속의 자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두 아들이 있지만 하나는 진짜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종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라고 하느냐라고 반박까지 합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식 같아 보이지만 전혀 아브라함과 다른 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좋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꾸 좋은 조건을 구비한 교회를 찾아다니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미혹의 영이 있는지,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지 분별하여 선택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민의 자부심이 특별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들은 돌덩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또한 할례 받은 것을, 자신의 몸에 표시가 된 것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라는 것은 든든한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지 않는다는 영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들을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믿는 부모 밑에서 그 부모의 그 믿음의 유산을 함께 누리는 자녀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신앙이 좋으니 자식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부모가 잘 믿는 성도이면 자식도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만난 주님을 그 자녀도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영적 대물림이 이어져 나아갈 때 비로소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동일한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품게 되는 소망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소망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라와 같은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지 아니한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약속을 따라 낳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성도만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영적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이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주어진 삶에 충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자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헛되고 또 헛된 것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를 부인하거나 모르는 자들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육체를 따라 최선과 노력을 다해도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쫓는 그들과 같은 배를 탈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두 아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역시 어디를 뜯어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질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바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와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쫓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현되어져 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이 복음의 여정에 사라처럼 때로는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무시도 받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의 유업을 이어갈 이 약속의 자녀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값도 없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옛 자아로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돌아가려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약속의 자녀다우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영적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일 모레군요. 금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우리 브릿지 센터 1층에서 소망부 바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품목들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또 우리 장애인 후원하는 일에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오전 예배에 그 대부도에 있는 우리 제일요양원 식구들이 함께 방문하시고 또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라오스 단기 선교가 돌아오는 주일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한 주간 동안 있게 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금요일 날 5월 마지막 날인데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중보기도 연합 집회가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경기 서부권에 있는 교회들 함께 연합으로 모이는 집회인데 안양에 있는 우리 평천 교회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밤 8시에 있게 되는데요. 7시에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문예체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구 대항 혼성 배구 대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마 많이 열심히들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행복한 좋은 그런 교제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살기가 쉬우니까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붙듭시다. 네.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성이 그런 그 은혜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꼭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아주 뭐랄까요, 그런 어떤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늘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약속의 자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그 마음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신의 산의 율법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자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과거의 율법이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으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따라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은총을 더욱 사모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뭔가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여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망함 가지고 다 함께 주여 3번 힘있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증명해야만 그게 신앙생활이라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그 은혜여 아버지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며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며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 죄된 본성이다 너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음성이 아버지는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높아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기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언가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보여드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감격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때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데, 우리가 이것들은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만 한다고, 무언가를 증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던 모든 우리 아버지의 신앙의 그릇된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주목하고 그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 복된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아버지 드린 바 손길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되 특별히 우리 제1요양원의 모든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며 노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이 한 주간 남은 모든 일정들, 목회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친히 이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자녀되어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